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갑자년 갑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과 재창조, 환생에 대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자년을 통하여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감회가 깊은 결정적 시점임을 아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랫동안 떠나셨다가 다시 사람 안에 온전히 임해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라면 이 얼마나 뛸 듯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 의해 세언약으로 약속한 대로 약속한 목자가 왔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예언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슬픔, 아픔, 고통, 사망이 전부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사말생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 천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엄청난 일이 될 것이죠. 믿겨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사람이 상상 못했던 예언의 일들이 현실이 된다. 불로불사, 부활, 재창조, 환생, 영생들의 말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와우 와우 하면서 뛸 듯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경서 특히 생명과 부활의 길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증거받는 과정이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믿음이 분명 생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말에 생기다라는 동사, 생기는 한자로 쓸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 마음에 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진짜로 산다는 의미이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일이 있었음을 깨우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지고 본다면 마찬가지였는데요. 말세를 만난 우리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알다, 못 알다, 모르다,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알은 앞에서 전해드렸던 바처럼 하나님의 의미로서 결국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통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증거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서, 성경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종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순수와 신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주의, 기복신앙으로 많이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무엇인지, 나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에 분명히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말법시대, 말세라는 말도 있겠거니와 우리가 말법, 말세에 산다고 인정을 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모르는 것이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임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의 예언서들을 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부활을 잃으면 호련히 그 모습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으로 보면 부활이란 성령을 덧입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이고 증거되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부활절 예배와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알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사람이 깨닫고 부처가 될 때에는 그 모습도 변하는데 부처가 된 사람은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체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하며 그것을 30 이상이라고 하고 신체적으로 32가지의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화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 모습 또한 그런 형상인 것을 성경과 신화, 예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신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선의 모습. 우리말에 황골탈태, 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사람이 부활될 때 변하는 모습과 상태를 말한 수거의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 예언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재창조하시는 기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시다가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결과로 불행한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을 비롯해서 모든 예언들은 신호로서 이 신호 속에 양수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결실의 모든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을 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영원 무궁히 감사하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뜻도 모르고 거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이 오셨다고 기념하고 등에다 이름 써서 붙이고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몇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공을 들이는 주변의 현실을 보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은곡의 세상 읽기가 되셨다면, 공감하신다면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